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사족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요, 그게 두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첫째는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개인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도 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교가 있죠. 이거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나 개인을 향한 적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에 후자에 관심이 없고 전자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은 오늘 설교가 별로 유익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 한 회원이다, 내가 우리 성문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지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큰 도전을 받고 또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때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복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보금자리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 축복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늘 이 두 공동체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가? 늘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대부분,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요, 두 개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향한 관심사와 교회를 향한 관심사가 있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배우자가 아니죠. 자녀가 생기면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야 될 영역이 어딜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부모들은 이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을,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또는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서머나 교회 등등 많은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닮아야 될 교회, 우리 가정이 보고 배워야 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도 이 성경을 접하는 많은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보고 배워야 될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그 장점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그 장점 한 가지를 어린이 주일과 연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전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 인접 국가였던 시리아까지 도망쳤고, 그 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 런던 같은 이 국제 도시였던 안디옥으로 도망갔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공동 목회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안디옥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를 이웃 사람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디옥 지역 주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뜻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독특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바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 안디옥 교회가 참 건강한 신앙 공동체였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갑자기 찾아온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힘든데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왜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해 놓았을까요? 사도행전은 모두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1부에 해당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2부에 해당됩니다. 12장까지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중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주요 인물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에서 바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자도 유대인에서 땅끝에 이르는 이방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이고,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어떤 교회가 쓰임받은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첫 시작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5명의 지도자 이름을 1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5명의 지도자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결국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교회를 이끌었던 5명의 지도자 때문이다.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나바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1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깨닫고 수용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세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요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 앞에 어떤 내용이 붙여져 있습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요 고대 로마 언어입니다. 뜻은 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검은 사람이었어요. 즉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로마 제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흑인이었고 노예였던 그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제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기오가 어느 출신입니까?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는요 아프리카의 북단을 말합니다. 즉 북아프리카를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마나엔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린 그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나엔이 그의 젖동생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헤롯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젖이 없었습니다. 당시 규례를 따라서 왕실과 가장 가까운 순서에 따라 신하의 아내가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있었다면, 아내가 있었다면 이제 그 여자를 궁으로 오게 해서 왕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젖으로 먹이면서 키워하면 됐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구냐면 이 마나엔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는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신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 마나엔의 신분입니다. 그의 사회적 신분. 그는 왕족은 아니어도 최소한 높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마지막 5번째,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5명 기억나십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자, 이 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마나엔, 사울, 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법에 따라 보자면 이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결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세 사람이 흑인이었던 시몬과 루교와 한 팀을 이뤄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노예 출신입니다. 마나엔은 귀족 출신입니다. 신분이 하늘과 땅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둘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거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계급이 다릅니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된 것이에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적 차이가 있습니다. 민족의 차이가 있고요, 출신 차이가 있고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리더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그들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그 다양성을 이용해서 그들의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은 다 같이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결국 너무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12 제자들도 이루지 못했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 뭘 이야기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건강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5명의 지도자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이죠.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주일과 이 5명의 리더들이 서로 교차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상들을 십자가로 바라보고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내 그들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부모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솔직히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 못해도, 내 건강에 문제 놓고 기도하지 못해도 자녀를 위해서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학 교수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2000년 전 불과 20명의 기독교인들이 300년 만에 3천만 명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20명 누굴까요? 그들 중에 12명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들 중에 한두 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사람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여자들입니다. 아무튼 그 20명 중에 대부분은 12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12제자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집중해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을 통해서 양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은 3년 동안 그들에게 집중하셨을까? 그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12명에게 3년간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 12명이 3천만 명이 될 수가 있었고, 그 12명 때문에 2024년 81억 인구 중에서 26억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 12명에게 주님이 3년간 집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아십니까? 그 사명이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처럼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킬 그곳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땅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같은 사람으로 양육하려면요,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처럼 양육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구인 광고 영상 내용입니다. 사람 직원을 뽑습니다. 직함은 상황실장입니다. 즉 작전 운영국장이에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동성이 대단해야 된다. 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135시간 혹은 무한정적인 시간이다.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의학, 재정, 요리법 등에 대한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과 함께 밤을 새워야 한다. 생명을 대신하는 희생을 하기도 해야 된다. 휴일에는 해야 할 일들이 더 늘어난다. 모든 순간 명랑하게 일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급여는 전혀 없다. 위의 업무 조건을 보고 일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제가 지금 악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1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2개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그 1년간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혹은 5억을 내가 현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자, 1년밖에 못 산다. 뭘 선택할래? 꿈을 이루는 걸 선택할래? 현금 5억을 선택할래?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꿈을 선택했습니다. 꿈. 1년 동안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겠다. 자,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그 응답한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뭘 선택하겠냐고. 아버지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꿈일까요? 5억일까요? 5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년 뒤에 자신은 죽게 됩니다. 남게 될 자식을 위해서 5억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자신의 인생의 꿈보다도 자녀를 위한 현찰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처럼 키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자식은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할지라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희생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부모로 살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아픈 이유 대부분은 뭐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식이 불편하거나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함께 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니까 부모인 거예요.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파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나는 성문교회 다음 세대의 부모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아파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 5명의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청년 교사들이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 교사들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길 때 나는 부모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교사뿐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는 우리 성가대원조차도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성문교회 다음 세대 부모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같은 그런 리더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이 말은요,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에 위해서 나는 어떤 목사가 되고, 나는 어떤 장로가 되고,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고,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나는 어떤 선배가 될 것인가, 그 뜻입니다. 인간의 뇌신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뇌에는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 신경세포. 이게 뭐냐면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행동을 보고 거울처럼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세포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방성이죠. 이게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세포, 우리 뇌에 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 그런데 여러분, 우리 뇌에 이 거울 신경세포가 있듯이 우리의 이 마음 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요, 영혼 신경 거울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영혼 거울 신경세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보고 배우며 나타나는 반응, 이게 바로 영적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은요, 자녀도 기도해요. 부모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자녀도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모습 본 자녀들도 그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한 우편 집배원이 교회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집배원이 막 달려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얘들아, 싸우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저씨,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당 안에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얼마나 싸워댔으면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들은요, 부모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처럼
그런 인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된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정직해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옳은 말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옳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이 자꾸만 좋은 말만 하려고 해요. 자,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 나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옳은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 그 유혹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로는 가르쳐 주는데 삶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정작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좋은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지 좋은 모습, 옳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5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해나가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5명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는요, 이 영광스러운 이 일을 다른 교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거기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제일 먼저 언급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문제를 지적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문제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 이게 뭘까요? 사명의 촛대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이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달란트, 이게 뭡니까? 이게 촛대죠. 촛대.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사명이에요. 상급이에요. 촛대. 하나의 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라.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주님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명의 촛대, 사명의 달란트를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의 촛대가 원래는 누구의 사명이었습니까?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다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었고 20명이었잖아요. 원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이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촛대를 옮긴 겁니다.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달란트 빼앗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더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성문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두렵게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13, 14년 전에 영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영국 전역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런던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모두가 다 한국 목사인데 영국 목사가 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의 아내가 한국 분이었기 때문에 소문 듣고 참석한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분이 앞에 나와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호소한 게 있어요.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국 사람들은 종교를 물어보면 다 기독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70%가 넘어요. 70%가 넘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과 7%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가 안 됩니다. 지금은 거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왜 해가 지지 않습니까? 두 개 이유 때문이에요. 영국이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서에서부터 동해까지. 그것뿐만이 아십니까? 그때마다 뭘 보냈을까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서에서부터 동해까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정복한 제국 있는 선교사, 거기가 영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별명이 붙은 거죠. 영국만 그렇습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럽의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영국과 유럽이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프리카나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여기보다 더 열악해요. 문화는, 전통은 기독교인데 더 이상 예수 안 믿습니다. 거기가 선교지가 되고 말았어요. 영국이나 유럽 가면요, 수백 년 된, 1000년 넘는 이 교회 건물이 있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관광객만 찾아옵니다.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들 다수는요, 곧 천국 가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지 못한 결과입니다. 영국과 유럽교회에 주어진 이 촛대, 사명의 달란트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촛대를 뽑아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우리 한국에다 옮겼고, 남미에다 옮겼고, 아시아 국가에다가 옮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교회는 그 존재의 사명을 반드시 잃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더 힘써서 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가 성문교회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여기 있든 없든, 내가 청년이든 내가 중년이든 내가 노년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성문교회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될까요? 좋은 말 많이 하는 부모, 옳은 소리 많이 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옳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자 말하지 말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는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입니까? 이들을 잘 키워야지, 이들을 잘 양육해야지 우리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앞서간 유럽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부모가 될까,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힘을 모으셔야 되고요, 기도를 모으셔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에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한동안 선교 이야기하더니 또 바뀌었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 돼요. 왜 유럽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선교만 불렀어요. 다음 세대 키우지 않았어요. 이게 두 개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는 선교 이야기하지만 선교는 평생 할 것이고 함께 동행해서 평생 할 것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주기를 축원드립니다.